자, 이제 오늘 창세기 강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38장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해서 에루와 오난과 셀라를 낳는, 그리고 그들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38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좀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이제 교독을 할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다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숨겨져 있는 말씀들을 낱낱이 속속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이 그 은혜에 정말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저희들이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유다를 통하여, 다말을 통하여, 유다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유다의 아들들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악한 유다의 아들들은 두 사람이죠. 셀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 혹은 에르라고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하기도 하는 그 유다의 큰 아들은 엘이고요. 둘째 아들은 오난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번역 성경을 보면 오난은 뭘 했는지 알아요. 근데 유다는 뭘 해서 나쁜 놈인지 악한 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를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도탄에 거하면서 레헴을 먹으며 살다가 눈을 들어 보니,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어제 이게 도탄에 이게 그러니까 거하며 떡을 먹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소풍 나와서 김밥 나눠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떡을 먹다가 사람들이 오는 걸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단에 거하면서 레헴을 먹으며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족속 대상이 길르앗에서 약대의 향료와 발삼향과 몰약을 들어올리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한순간에 일어난 어떤 그런 드라마 연극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이 대상들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을 향해서 에투 형제를 죽이고 에투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할 때 형제를 죽이고 우리가 그 피를 감추면 우리가 살인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잘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유다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유다에게는 형제가 죽어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만천하에 공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여서 그 피를 감추면 요셉이 죽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피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팔자라고 해서 이제 팔게 되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자라고 하고 형제들이 다 그 말을 듣습니다. 이스마엘 족속 중 미디안 상고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파니 애투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버지에게 돌리려고 하였던 루벤이 돌아와서 보니 우물에 요셉이 없어요. 루벤이 베개들을 찢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찢고요. 이스라엘을 통해 대제사장이 찢길 것이라는 것이고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아이가 없이는 누구도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죽어도 안 되고 또 반드시 율법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르우벤은 아이를 빼돌려서 아직 복음도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한테 돌리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절대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어디로든지 들어갈 수가 없고 요셉의 겉옷을 취하여 수염소와 암염소를 죽여 애투 겉옷을 피해 적시고 애투 긴 겉옷을 보내 아버지를 향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수염소와 암염소의 피를 묻혔다라는 말은 그 요셉의 긴 그 겉옷 게토네트에는 수염소와 암염소의 얘기가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 들어가서 가로되 이것을 찾았으니 부디 아버지의 아들이 고소디인지 아닌지 살피소서 세밀히 살피셔서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인정해야만 또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슬퍼합니다. 알아보고 인정하고 아들의 겉옷이라 악한 짐승이 먹었도다. 요셉이 찢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찢긴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야곱이 외투 시물라를 찢었다라는 말과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죽음은 자기의 환도뼈 탈골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고요. 모든 아들들, 모든 딸들이 위로하되 위로를 거절하고 슬프게 아들을 향해 내려가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들을 위해 슬퍼하였다. 요셉이 살아 돌아와야 한다라는 전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야곱은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육체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이 일 때문에 내려가리라고 고백을 하면서 슬피 울고 그 애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갔죠. 자, 이제 38장 1절인데요. 후와 후의 때에, 그러면 이제 처음 후와 나중 후의 때에, 때가 하야하고 그럼 이제 그 때가 오고 온다라는 말이고요. 유다가 함께, 즉, 유다가 함께, 여기서 이제 같이라는 말인데요. 함께, 형제들을, 함께인 형제들을 내려가. 그럼 형제들을 떠나간다라는 얘기예요. 내려가. 이름이 히라인 아둘람 사람에게까지 나아가니라. 여기서 나아가니라는 말은 뻗어나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서 나라가 뻗어나갔다 이럴 때 이제 그런 뜻으로도 쓰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38장에서는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고발하시고요. 후와 후의 때, 처음과 나중의 때에 후와 나중 후의 때가 하야할 때 유다가 함께인 형제들을 내려가 이름이 히라인 아둘람 사람에게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38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은 유다는 우리가 이제 되게 알아요. 유다는 여호와께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은 우선 아인이라는 이게 70이라는 거죠. 아인은 안식의 말씀을 문으로 들어가는 30의 말씀을 이룬 권능의 사람, 이게 요즘은 권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아둘람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70으로 문을 들어가는 30의 말씀의 권능의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전적인 뜻은 아둘람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식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는 30의 권능의 이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뭐냐면 히라라는 말인데요. 히라는 찬란함, 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라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똑같이 히라인데요. 수치스러워 창백해지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수치스럽고 창백한 자를 찬란하게 만드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란한 귀족이 되게 하는 아둘람 사람 하라의 히라인데 설명이 좀 거창하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이분이 곧 이씨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에게 뻗어나갔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루는 일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이루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고발하려고. 2절인데요. 유다가 가나안족 이름이 수아인 남자의 딸을 거기서 보고 향해 들어가서 취하니라. 뭐 혼인을 했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자를 보고 들어가서 아내가 됐어요.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유다가 가나안족 중에 이름이 수아인 남자의 딸을 거기서 보고 향하여 취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고 수아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아무 여자나 데리고 혼인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아라는 말은 이름이 그 어원으로 모아 외치는 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수아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의 어원인데 그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외치다, 외치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수아라는 사람은 외치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외치는 자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은 뭐예요? 율법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수아의 남자, 수아라는 사람의 딸은 율법의 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딸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해요. 율법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딸은 율법이에요. 딸이라 말할 수 있고요. 이 율법의 딸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유다의 아내가 된 여자의 이름이 나 출신에 대하여는 전하여지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주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혼인을 하여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에트 이름을 엘이라 부르니라. 임신하여 여기 이제 엘인데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하고 이게 참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에는 또 엘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라 부르니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에트 이름을 엘이라 부르니라. 엘은 어원이 되는 단어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오르하고 우르인데요. 578이 잠을 깨다라는 단어와 5783 또 이제 우르인데요. 벗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벗은 걸 깨닫는 게 에르예요. 그러므로 엘은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면 선한 아들일 텐데 이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했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못 깨달았으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벌거벗은 걸 못 깨달았으니까 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엘이 죽은 거예요. 이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벌거벗은 것, 곧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했고요.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옷을 이렇게 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칭하리라.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거 다 생략하고 지금 제가 빨리 읽어내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 즉 네 개를 꺼집어내시는데 지금 여자를 꺼집어낼 때까지 아담이 옷을 입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옷을 벗었는데 아담이 부끄러운 걸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입은 적이 없는 옷을 벗었다 이렇게 그래서 창피하다. 입은 옷을 벗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벗은 건 뭐냐고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소리를 또 질렀는데 또 이걸 듣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집을 벗고 어쩌고 저쩌고 쭝얼쭝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쭝얼쭝얼 하세요. 오시는 분들은 좀 정신 차리시고요. 자, 이제 4절인데요. 4절이 계속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에트 이름을 오난이라고 부르고 계속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고 부르는데 오난은 부유하고 힘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그러면 오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힘세고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힘세고 부유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뚱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뚱땡이를 말하는데 뚱땡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지고 술관장, 떡관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러 가게 되죠. 근데 그 바로의 꿈에 보니까 복은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이제 또 흉악한 손을 마르니는 또 다음에 보자고요. 스스로의 힘과 부를 다 쓰면 마르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니는 그 뒤에 3절인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다가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으니라 바로가 그때 곧 깨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강한 자는 자기가 뚱땡이로 있다가 그 뚱땡이 다 까먹으면 먹을 게 없어서 계속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르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한 자는 마르니가 돼야 참 깨세요. 마르니가 돼야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스스로 강한 자예요.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늘 강한 자인 것처럼 뚱땡이로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5절인데요. 계속 더하여 아들을 낳고 에트 이름을 셀라라 부르니 에트바를 낳을 때 거십에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거십이 뭐냐? 거십이 이제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거십에 있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가지고 히브리어를 파자도 해보고 그 뜻이 뭔가 이렇게 알아보면 거십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거십에 거하였다 그러면 거십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어떤 지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더하여 아들 낳고 에트 이름을 셀라라 부르니 에트바를 낳을 때 거십에 거하였다라는데요. 스트롱코드 3580이고요. 거십이에요. 거십. 예, 하야하고 하야였다. 셀라는 청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거십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엘과 오난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거십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셀을 줬어요. 셀은 뭐예요? 요구하는 게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니까 이제 진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셀라는 어디냐면 셀라는 천년왕국을 말해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셀라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후손들은 나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엘과 오난을 지난 뒤에 오는 셀라는 메시아 왕국에 있을 때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게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니까 보세요. 엘과 오난은 거짓인 자들이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셀라는. 자, 6절인데요. 유다가 장자 에르를 위해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이 타마르다 그랬어요.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데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아내를 취하여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첫째 아들을 엘에게 아내를 취하니 이름이 타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율법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율법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큰 아들이 엘이고요. 작은 아들이 오난이에요. 그래서 이 이게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누구를 주냐면 아내를 주는데 타마르를 줘요. 타마르가 누구냐면 타마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한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똑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을 똑바로 세우는 종려나무니까 바르지 못한 나무를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잘못된 놈을 바로 세우는 율법을 바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려나무 타마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타마르를 주었더니 잘못된 게 뭔지를 몰라. 잘못된 게 뭐예요? 벌거벗은 거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줬는데 벌거벗은 걸 몰라요. 그래서 하느님이 죽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걸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똑바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려나무고요. 엘의 아내로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7절 유다의 장자 에르가 여호와의 눈에 악하게 하야하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시니라 했어요. 유다의 장자 에르는 여호와의 눈에 악하게 하야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신지라. 이제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으면 이 에르가 왜 죽었는지 모르죠. 그냥 악하다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얘를 왜 악하다고 했냐.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이놈이 뭔 짓을 했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머리에 똥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 댓글에다 그렇게 써놨죠. 무슨 미신, 살인 미신, 무슨 사막 미신 또 뭐 이렇게 썼더라고. 유대인의 신은 다 살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뿔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댓글 쓴 사람처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뭐 이유도 없이 사람을 다 때려잡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 에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막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여호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 게 아니고 뭐예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르는 우르와 오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잠자는 것과 깨는 것, 벗은 것을, 그러니까 벗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깬다라는 말이죠. 자는 게 아니라. 벗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한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했는데 왜 악하냐?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떠난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번역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너무 명백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인데요. 유다가 오난에게 가로되 형의 아내를 향해 들어가 형에게 에투하 씨가 일어나게 형제된 의무를 하라. 에르는 벌거벗은 것 곧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죽이셨어요. 유다가 오난에게 가로되 형의 아내를 향해 들어가 형에게 에투하 씨가 일어나게 형제된 의무를 하라. 형제된 의무는 이제 물론 다 아시겠지만 후사가 없이 죽은 장자를 위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씨를 낳아 그 형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 형제된 의무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오난이 라브씨, 이게 이 씨가 자기 걸로 되지 않을 걸 알므로 그랬어요. 이게 라브씨로 하야하지 않을 것을 알므로
만약 하야하고 하야하로, 이게 말씀 안에서 하야하고 하야로 갈 때 형의 아내를 향해 들어가서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우리말에는 설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땅에다 사정을 했다라는 얘기,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남자가 아내와 동침을 할 때 밖에다가 사정을 하니 땅에다 사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씨가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어요, 땅에. 그럼 이제 그 땅이 어디냐면 에레츠 하. 그러면 땅인데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땅이에요. 그럼 땅에다 버렸으니까 그 씨가 어디로 갔어요? 은혜가 필요한 땅에 그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버렸으니까 어디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나니 라부 자기의 씨로 하야하지 않을 것을 알므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야하고 하야하러 형의 아내로 들어가서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형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에게 안 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차피 이게 무슨 의식이 있어서 이거 형 거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자기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주지 않으려고 땅에 버렸다. 땅의 은혜를 받아야 할 그 땅에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땅에 버렸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씨가 땅에 버려졌으니까 죽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주지 않으려고 나와야 할 씨를 죽였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하느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를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더니. 너무 빨라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가 호사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지금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을 죽였는데 그 피를 누가 받았어요? 땅이 받았죠? 그럼 오난이 땅에 설정한 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아주 문자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나와야 할 씨를 죽이니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이시고요. 이스라엘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오난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만 타말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타말은 누구죠? 똑바로 세우는 종려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땅에다 버렸고 예수는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말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만 타말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고 여전히 살아있게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부활해서 일어난 거죠. 부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타마르의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 몰라요. 성경만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타마르가 똑바로 세우는 종려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식이 됐을 때 아버지의 집을 갔다 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 몰라 이해도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또 완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번역 성경은 이런 걸 우리가 꺼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히브리어를 열심히 연구한 학자가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우리 번역 성경을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거의 95% 이상 똑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우리 번역 성경에서 이거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히브리어 학자인데 히브리어를 통해서 읽어도 이런 뜻이 자기는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온 게 한국말 번역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뭐가 들었어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이 슬퍼하니 역시 에트바를 분리하는 죽음을 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는 거야. 왜 멸망이 되고 다마르는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의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언제 와요? 이제 그때 한참 지나야 오는 거야. 근데 여호와의 눈이 슬퍼하니 에트바를 분리하는 죽음을 행하시니라. 그럼 에트바는 우리가 요셉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리하는 죽음을 행하시니라. 그럼 이제 에트바가 종려나무라 하면 종려나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아니면 오난을 죽이셨다라고 얘기해도 뭐 똑같이 그러면 이제 오난이 죽은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오난을 죽이심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에트바를 분리하는 죽음을 행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도 함께 온 것은 너무나 명확한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기록된 모든 형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자 이제 우리 전에도 이 말씀은 여러 번 인용을 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뒷사여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율법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이루지 못한 자들을 다 처벌하는 형벌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유다가 며느리 타말에게 가로되 아들 셀라가 자라기까지 아버지의 집에 과부로 거하라. 후 또한 형들처럼 죽지 않도록 말하였으므로 타말이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타말이 이제 셀라가 장성하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가서 유다와 같이 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는 타마르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보내니까 타마르는 이게 우리가 타마르를 그냥 이스라엘의 아내로 보게 되면 그러면 친정집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가 친정집이야? 우리 성경에서는 친정집을 못 찾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집이 얼른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종려나무 똑바로 세우는 종려나무인데 아버지의 집이요. 그럼 종려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유다가 며느리 타마르에게 가로되 아들 셀라가 자라기까지 아버지의 집에 과부로 거하라. 또한 형들처럼 죽지 않도록 말하였으므로. 타말이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고 먼 후일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또 금세 지금 타마르가 오죠. 38장 안에서 오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셀라는 너무나 명백하게 먼 훗날에 이스라엘 아니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의 이스라엘인데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아둘람 사람 히라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이시며 유다의 친구가 맞고요. 창세기 38장의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를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유다와 아둘람 사람 히라 그리고 유다의 아내 또 유다의 아들들 또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펼쳐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들이 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